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장난치고 싶은 마음, 떠들고 싶은 마음,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용히 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나요? 그런 친구들은 허리를 펴고 저와 눈을 마주쳐 주세요. 유치부 친구들은 거의 다 됐고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다 됐고 초등부 친구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자, 먼저 이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제인데요. 자, 화면에 띄어질 텐데 이 문제를 혹시 풀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x-3 이걸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고 x 마이너스 괄호 10 마이너스 5x 괄호 뭐 있고는 0 x는 이게 뭘까요?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걸 정말 풀 수가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까지만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 한 명의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에 있는데요. 우리 유년부에 오정옥 멘토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예, 유치부 친구들한테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제가 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열심히 풀겠습니다. 예, 전도사님은 잘 모르시겠다 하는 이 기호가 중괄호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풀 때는 소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어서 소괄호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x-3 중괄호 x 마이너스인데 소괄호 앞에 마이너스는 분배 법칙을 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5x 그리고 중괄호는 0 이렇게 됐어요. 근데 중괄호 안에는 우리 동요항이라는 게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x-3 중괄호 x는 x끼리 정리해주면 6x-10 중괄호는 0. 근데 중괄호 앞에 또 마이너스 3이 있어서 또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x-3618x 플러스 30은 0. 여기 또 동요항이 있어서 또 계산해야 되네요. 마이너스 16x 플러스 30은 0. 그래서 마이너스 16은 는을 이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을 해주니까 30은 16x. 죄송해요. 여기가 자꾸 18인데 아닌가요? 16x가 맞았었네요. 네. 16x 따라서 x는 16으로 나눠주니까 16분의 30 이게 x의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 표정이 많이 이상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답은 이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양의 그림이 보일 텐데 저는 이 양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잘 못하지만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양이 어떻게 생겼지?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그래서 이 그림도 잘 그리는 전문가를 한 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시원 멘토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전문가 이시원 멘토님. 자, 네, 제가 그림책 작가예요. 아직 한 권밖에 못 냈지만 저에게는 양 그리는 게 정말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께 양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양은 보면 머리와 몸과 다리만 그리면 돼요. 먼저 머리부터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귀를 그리고 눈을 한번 그릴게요. 눈. 그리고 코가 있죠. 코. 벌써 머리 다 그렸어요. 그리고 몸을 어떻게 그리냐면 몸은 정말 재밌게 그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몸은 이런 거. 우와. 그리고 꼬리도 이렇게 그려주고 벌써 몸까지 다 그렸어요. 그리고 다리만 그리면 돼요. 다리가 4개죠. 창식자. 네, 우리 이시연 멘토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보기는 쉬워도 실제로 그리려면 진짜 어려운 그림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아마 못 그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고 어려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 제가 전문가를 한 명 부를 겁니다. 자, 한번 질문을 볼까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동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손 들어보세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동생이 있다. 손 내려주시고, 자, 손 내려주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세대로 교회의 가장 전문가 한 분, 저는 이분을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 11년 동안 살면서 동생이 3명이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김한율 어린이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한율이는요, 동생이 3명이나 돼요. 그래서 힘들게 하는 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동생을 대해야 되는지 그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 혼내요. 말로 혼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생들도 힘들고 형 누나 오빠 언니들도 힘든데 항상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수학 문제도 있었고 막 그림 그리는 문제도 있었고 동생이 막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웃으며 지나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뒤에 앉아 계신 하늘가족 모든 분들은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문제에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문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문가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든 작은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을 해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위에 띄어지는 화면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래요.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큰 소리로 하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작은 소리로 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 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기다려
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니가 배가 고파서 막 울면서 아빠 밥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돼 또는 기다려라고 해요? 아니요, 바로 그래 라고 하고 밥을 줘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니가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 이제 배도 불러주고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바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그래 라고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니가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사탕 주세요, 과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탕이나 과자를 계속 줄까요? 아니요. 저는 대신에 그 사탕이나 과자 대신에 밥을 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아이니가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 저 스마트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안 되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필요하지 않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니가 집에 장난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저한테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기다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생일이 됐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사줄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 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돼 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 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친구들은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저와 여기 있는 다음 세대 또 세대로 교회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기도할 때 의심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세대로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날마다 평안하게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천히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부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